지켜주시고 예배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새학기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친구들 선생님 되도록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듣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분주하고 이상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 11시 예배도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서 한 20분가량 이렇게 방송에 문제가 있었고, 오늘은 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또 이 자리에 같이 모이지 못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절 여러분 2절 안 들려요? 여러분 혹시 말이 안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을게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닌데. 불경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과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함께 생각이 납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겪은 고난과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이에요. 42장에 걸친 욥기의 내용을 우리는 오늘 다 듣지는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욥기라는 성경을 읽을 때 욥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그저 고난이라는 단어만 막연하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1절을 보면 그것은 욥이 풍자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대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옆에 3명의 친구들이 계속 욥을 조롱하는데 그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욥이 그 3명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은 곧 죄로 성립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맞다면 욥이 3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리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은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가는 것에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런 분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원리 원칙대로 벌을 주시고 잘할 때만 칭찬해 주실까요?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도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정말 죄를 지어서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내도 자식도 모두 잃고 전 재산도 다 잃고 건강까지 과연 잃은 걸까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만큼 정말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죄 때문에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면 5절에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6절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나는 그럼에도 끝까지 이 공의를 이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고 이 고난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 그 3명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욥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자식들이 다 죽고 가축이 다 사라지고 자기가 병을 얻고 아내가 떠나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유명한 말을 해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보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야 주인공이 완성되거나 작가의 의도를 알게 되는데 이미 욥은 첫 장, 이 욥기의 1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고백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1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과 희망을 버리거나 다른 신을 찾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얻은 모든 부 그리고 생명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그러니까 일평생을 철저히 은혜로만 살아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욥,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욥이 끔찍한 일을 당할 만큼 죄를 많이 지었나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인 여러분과 나,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거기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겁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참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경건은 막 음탕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생각하고 말하는 곧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더 중요한 그런 불경건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과 같이 불경건한 죄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그런 자, 불경건한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 욥기가 그리고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나오는데 너희가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왜 불경건한 자로 살고 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불경건한 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계신가요? 성경은 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 희망을 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 죄를 지으면 받는 고난, 그런 류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욥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속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나요?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자에게는 여러분 세상 고난이 절대 뺏을 수 없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기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노력한 것이 날아가고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에도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중 누구에게도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욥과 같은 시험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욥보다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도무지 그런 고난을 주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때때로 내 믿음이 부정당한다고 느껴질 만한 상황이 왔을 때 설령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해도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마치 중간고사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을 망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기말고사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미워하고 오해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리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천국을 향한 진정한 희망을 가진 경건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원망하다가도 다시 찾고 미워하다가도 다시 찾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 없이 의심 없이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자신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용서해 주시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 이런 것들, 이런 죄를 지은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나의 기도를 뭐 들어주시겠어? 뭐 내가 기도한다고 바뀌겠어? 하는 그런 오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치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해달라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그 의심과 오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여러분 11절에 나오듯 우리는 하나님을 숨김없이 오해 없이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숨김없이 오해 없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잠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마음이 상하는 일, 또 어려운 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원망하고 오해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내가 오해했고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었구나. 여러분 분명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이 약하다고 의심이 많다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오해를 하지 않고 제대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욥의 삶을 보고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저 죄인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도무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원망하고 오해하고 하지만 다시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 갓데이를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요백에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시간에도 그러한 고통을 받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곧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씨앗이 온전히 자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부족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심겨지기 원하고, 또 이 시간에 드려지는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피어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갓데일 학생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진 찍고 이제 2부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다 켜주시고, 휴대폰 혹시 있으신가요? 자, 여기 앞에 한번 봐주세요. 가까이.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우리 이제 2부 순서 광고해 주시죠. 혹시 이거 좀 해주시면 네, 여러분 공부해 주시죠.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21년 표어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신지원 학생이고요. 봉헌 기도는 남희진 선생님입니다. 헌금은 여기 계좌로 예배 전에 미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은 매주 11시 20분부터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화요 기도 모임은 3월 9일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입니다. 네, 2부 순서로 반별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별 모임 잠깐 흩어지기 전에 오늘의 초대 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일단 먼저 우리 앞으로 한번 잠깐 나와주세요. 자, 여기
우리 민태 형제 이제 저기 군복무를 거의 다 마치고 휴가를 나왔어요. 그 저녁이 언제죠? 3월 22일입니다. 아, 예. 그러면 복귀를 해야 하나요? 안 갑니다. 예, 안 간다고 합니다. 이대로 쭉 휴가를 보내다가 3월 22일부로 예, 민간인이 되는 거니까 우리 수고한 우리 민태 형제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칠게요. 그리고 우리 단체 사진 찍자마자 우리 진희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진희자매도 우리 박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우리 이제 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 반 잠깐 속으로 나누는 동안 기다리세요. 그 묵상책 그 미리 펴서 LBS 맨 뒤쪽에 첫째 줄 LBS 펴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다 저기 안쪽 방. 저기 안쪽에 가서. 네. 네, 열었습니다.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